감동적인 소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복음으로 사는 삶을 추구하는 샬롬복음연구소 연구대장 서신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막 엄청 시간 관리 못했죠. 그래서 제가 하면서도 많이 당황했고 또 집에 가면서 아내가 유튜브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좀 하지 그랬냐고요. 저녁에 다시 저도 모니터링 한번 했는데 제가 설명을 너무 잘 못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회가 나서는 엄청 이렇게 뭐랄까 힘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무슨 목자님이야 제 목자님이시니까 그냥 막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이렇게 형제님들 만나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말로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참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제가 교회 사역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설교할 기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수양회나 이런 것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후배들 또 동역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진짜 판타지를 넘어서 진짜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 열망들을 좀 거기서 좀 만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감동이 됐고 오늘 소감도 너무나 격려가 되는 소감 감사합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죠. 이게 제가 수련회 ESF 수양회 한 4, 5년쯤 전에 가서 강의할 때 찍으셨던 사진이에요. 잘 나온 사진이 그밖에 없어서 했는데 샬롬복음 연구소라고 네이버에다 치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요즘은 많이 못 써요. 옛날에는 그래도 하루에 한 편, 일주일에 몇 편씩 쓰려고 했는데 쓰는데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써도 아무도 읽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좀 외롭고 어려움이 있었고 동역하는 교회들도 소식지를 보내면 그냥 만나서는 이야기를 잘 하는데 소식지를 잘 읽어주지 않아서 좀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오셔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유튜브는 제가 하다 말았지만 나중에 하게 되면 꼭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됐죠? 네, 이 정도 검색하고 들어오셨으면 반갑겠고요.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 했던 이야기 잠깐 간략한 복습하겠습니다. 맥을 또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네, 한번 띄워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슬기로운 바보상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건 큰 개론이었어요. 그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위치. 그래서 이 팔복과 산상수훈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십계명과 또 다른 그 계명들 율법들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 체계, 어떤 그 같이 추구하는 방향, 이런 우리 말은 헌법 이런 것처럼 좀 그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산상수훈이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훌륭한 이 세상을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어떤 법칙이나 훌륭한 어떤 공자의 말씀 이런 훌륭한 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은, 그래서 원래 창조할 때 가지고 있던 복음이 왜곡됐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출애굽해가지고 다시 출애굽의 그 이집트의 세계관을 좀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리폼하고 싶어가지고 졌던 그것들을 가지고도 여전히 또 율법에 매여버린 그 이스라엘에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천국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자 사람 따라오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주제라고 했죠. 만왕의 왕으로서 선언하시는 거,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야 라고 선언하시는 내용. 그래서 이 내용은 너희들이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는 말씀이 아니었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있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빛이니까 소금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 가지고 이 말씀대로 결단을 해야 되는데 했는데 또 안 됐는데 나는 그래서 안 되는데 나는 예수 있으면 안 되고 목사님 죄송해요 편지 써놓고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나의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내가 쟁취하고 얻어내는 목자의 라이선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셨던 그 은혜들을 받는 차원으로 산상수훈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모니터 조금 더 올려주시죠. 제가 시원했는데 방금 좀 내려주시니까 제가 좀 잘 안 좋아서.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복 있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이 얘기를 한 거였죠. 그죠? 예수님 따라 나온, 예수님 사역을 듣고 나왔던 무리들, 제 아들, 그리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서 나왔던 우리들이 그 복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럼 오늘 그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걸 팔복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있었던 지금 현재의 삶의 모습들을 추적해서 우리 얼마나 오버랩 되는지, 그리고 또 그 예수님 믿고 산다는 삶,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삶이 어떠한지, 뭐 이미 결론은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주제에 슬기로운 바보잖아요. 슬기로운이라는 말을 갖다 붙였지만 바보 같아 보이는,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세상이 볼 때는 왜 시간 낭비해, 왜 네 방금 같은 그 시간에 가서 알바를 하든지 영어 학원을 다니든지 해라고 하는 그런 가치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고 바보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살 수 있는지,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할 건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입장이죠.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의 입장이고 하나는 바보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보 기분 안 좋은데, 그죠? 바보는 사전에 이렇습니다. 지능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사람을 낮잡아서 이르는 말. 그러니까 단순히 지능이 낮은 어떤 장애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비하하는 말인 거죠. 야, 이 바보야. 여러분 그런 말 써보신 적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사실 저 중학교 때까지는 했었어요. 친구들하고. 야, 이 바보야. 저 새끼 완전 바보야. 막 이렇게. 그리고 아니면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일제 잔재, 뭐 저도 그런 세대가 아닌데 빠가야로 뭐 이런 말로 했었어요. 정말 비난하는 말로, 조롱하는 말로. 근데 요즘은 이런 말 잘 안 쓰는 거야. 누구한테, 사람한테 바보야라고는 뭐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개그맨들이 하는 거 이외에는 실제 생활에서는 뭐 부모가 자녀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제는 더 이상 쓰는 시대는 아닌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요즘 좀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끔 쓰는 경우가 있어요. 드라마를 보니까 쓰더라고요. 어떤 형제가 자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인을 막 보냅니다. 그래서 자매가 고민하다가 그래, 저 형제의 그 애타는 마음, 헌신을 내가 받아줘야겠다. 내가 허락하노라. 사인을 보냈어요. 근데 이 형제가 곰탱이라서 그 사인을 못 받는 거예요. 괜찮아 라고 했는데 괜찮다는 사인을 모르고 내가 포기해야 되나? 또 다른 자매 없나? 막 이걸 보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그 형제한테 가서 한대 딱 때리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 바보야. 웃어야 되는데. 네. 그런 시대, 썸 타는 사이에서 쓰는 애정어린 말이 바보 같아요. 아니면 요즘에 쓰는 바보는 제가 찾은 바로는 딸바보, 그죠? 딸바보.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딸바보. 아들만 셋이어가지고. 근데 그런 표현을 쓰죠. 뭔가 홀릭한, 뭐 다른 가치들과 비교할 수 없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하는, 좀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검색을 사실은 바보라고 해봤거든요. 사전 찾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글들 좀 봤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저 때는 영구 세대였거든요. 그리고 맹구 세대를 지났어요. 저는 옥동자 세대는 아니에요. 근데 그 영구, 맹구, 옥동자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바보였거든요. 슬립스틱이라고 좀 이렇게 바보스러운 연기를 하면서 웃기고 인기를 얻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아까 말했지만 그런 바보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바보가 안 나오고요. 충격받았는데 박효신이 바보더라고요. 박효신 아시나요? 저는 사실 이번 준비하다가 전에부터 이름은 들었는데 그 명성은 들었는데 차마 그의 노래를 즐겨 듣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준비하다가 박효신의 바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2000년대에 발매된 1집 앨범. 제가 1집 앨범 들을 때는 참 좋다는데 뭐가 좋지 잘 몰랐는데 최근 거 노래를 이제 2019년 앨범까지 듣다가 다시 들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박효신 바보가 좀 이번에 입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바보 시대는 여기서 그 사전적 의미로 뭔가 낮잡아서 비하하는 의미의 바보 시대는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바보 시대는 뭐 딸바보, 아니면 연인간이 쓰는 에이 바보, 뭐 이렇게 애정어린 말로 애칭을 쓰는, 또는 박효신 같이 신비롭고 훌륭한 멋진 탁월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굉장히 그 수준 높은 그런 용어들로 전락을 했죠. 그죠? 그래서 바보의 의미가 좀 바뀌었다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제가 바보 찾았잖아요. 성경에 바보가 나왔습니다. 예, 이 산상수훈에 딱 나왔어요. 그래서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너희가 들었지만,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고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게 뭐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한테 화나가지고 빡쳐가지고 목자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네가 회장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하는 그런 화나는 상황이면 심판을 받는다. 아까 살인하는 거가 동급으로 하겠다. 이렇게 심판 받는다, 이런 경고를 예수님이 하셨었고요. 그러면서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거는 라흐라는 히브리어, 아람어, 시리아어 어원이 똑같은데 거기서 말하는 그 탈무드에 나오는 말로는 텅빈이라는 뜻이래요. 텅빈, 그죠? 바보의 의미가 와닿죠. 텅빈, 황량한 이런 뜻의 욕이라고 합니다. 욕. 절대 이런 말 쓰시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공회, 예수님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 받으셨죠. 네, 그런 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미련한 놈, 이게 모로스란 단어인데 여기서는 그 뒤에서 우리끼리 야, 걔 미련한 놈이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라는 거는 모레라고 해서 혹격이에요.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인 거죠. 이 미련한 놈아라고 부르는, 누구야라고 부르는 그 부르는 혹격, 주격, 뭐 목적격, 대격 이런 거 할 때, 소유격 할 때 그때 혹격, 부르는 이름인 거죠. 말하면 면전에서 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좀 무시하거나 비방하는 이야기. 우리가 결론적으로 좀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 거짓말로 고소당하고 비방당하고 이렇게 무시당하는 그런 호칭일 수 있겠죠. 그런 통하는 면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세 번역을 보면 좀 더 얼간이 바보 명확하게 나왔고요. 여기 재밌어요. 모론이 아까 모로스에서 영어로 모론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모론, 이거 바보라는 단어입니다. 바보 쓰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소포모, 이 소포모 있나요? 소포모가 소포스, 지혜롭다는 뜻하고 모론, 모로스하고 합성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이 어떤 사람이냐, 프레시맨보다는 좀 더 소포머스한 거죠. 좀 더 지혜로운데 근데 아직도 덜 된, 좀 바보스러운, 이게 2학년이랍니다. 여러분 전공 2학년 때 들어가는데 들어가도 뭘 모르는 이유는 이쯤에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재밌는 건 억스머론이라고 나오는데, 옥수수가 날카로운이라는 뜻이고요. 모로는 이제 바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날카롭다와 바보라는 게, 날카롭다는 게 샤프하다는 거죠. 굉장히 샤프하고 영민하고 예민하고 뭐 이런 건데, 그거하고 모론, 얼간이라는 뜻하고 반대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합쳐가지고 이제 그 모순 용법이라고 하죠. 서로 말이 안 되는 걸 합쳐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걸 섞어서 뭔가를 하는, 그죠? 뭐 해서 슬기로운 바보 생활 대표적이죠. 이게 억스모론인 거죠. 우리가 그 제목을 잡은 게 슬기롭다는 거 바보라는 게 안 어울리는데, 그 바보 생활이라는 그 단어에서 슬기롭다는 뭔가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뭔가 와닿게, 내가 참 이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참 인정 못 받지만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슬기롭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게 억스모론, 하나의 방법인 거죠. 네, 목사님들이 제목을 잘 정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팔복인데, 팔복에 8가지 이제 바보 입장 끝났고, 복음의 입장에서 보자면 여기서 지금 복 있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뭐 괜찮아 보이는 것도 있고 좀 안 좋은 것도 있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정황이 어땠는지를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는 그 보상 때문이었다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위로를 받고 배부르고 기업을 얻고 뭐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팔복에 나타난 보상사상. 이거를 기복신앙, 이거하고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기복신앙은 좀 다른 겁니다. 기복신앙은 내가 뭐 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팔복에는 아주 대표적으로 보상사상이 담겨 있는 거죠. 이런 사람 복 준다, 이런 거 해줄 거야 라고 약속한 거예요. 칭찬 스티커 붙여가지고 다 모으면 뭐 레고 사줄게 했던 것처럼 약속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팔복에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약속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11절에 보면 여기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영어로는 Rejoice and glad for your reward is great. 리워드 명백하게 보상이죠. 리워드가 뭔지 여러분 게임할 때 리워드 받잖아요. 그 리워드가 great하다는 거죠. in heaven에서. 그래서 팔복은 뭐 어떻게 뭐 둘러댈 수 없게 명확하게 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보상 체계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공부를 여러분 대학생이니까 공부를 하겠죠. 공부를 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왜 공부를 하겠어요? 성적을 잘 받으려고, 그죠? 성적을 왜 잘 받으려고 그래요? 성적을 잘 받아야 취업이 유리하거든요, 그죠? 내 스펙도 좀 내 실력이 올라서 취업이 유리하니까. 근데 취업을 왜 잘하려고 해요? 내가 하는 일에서 사회적으로 만족도 좀 얻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죠? 근데 그럼 왜 사회적 만족과 안정이 중요해요? 그래야 결혼도 잘하고 또 내 삶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래야 내가 사람답게 좀 살고 자녀들도 하고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이렇게 살지라는 어떤 나름의 기대 심리가 있다는 거죠. 그냥 공부가 재밌었어요. 뭐 교과서만 공부했는데 서울대 갔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이런 체계들이 있다는 거죠. 이 자기와의 사회가 제시하는 보상 체계와의 어떤 접점이 되는 만큼 하게 돼 있죠. 그죠? 이 보상 체계가 별로 아닌 것 같아. 공부보다 내가 알바하는 게 나아. 그럼 알바를 하겠죠. 그죠? 그런 뭔가 보상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여기에 뭔가 끼어드는 거죠. 뭐가 끼어들어요? 막 조국 아니면 누구 어떤 국회의원 자녀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자기 아빠가 국회의원이다, 자기 아빠가 장관이다, 그 아빠가 누군데 그것 때문에 나랑 똑같이 공부하고 성적을 맞아서 취업한 게 아니고 여기에 어디가 끼어드는 거죠. 반칙으로 끼어드는 거예요. 약속된 보상 체계를 흔드는 불공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뭐 제가 뉴스로 듣기에는 그래요. 신문을 통해서만 만나니까 청년들 잘 못 만나니까 굉장히 청년들 흥분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럴 법하죠, 그죠? 내가 기대한 내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박탈감을 받으니까. 근데 제 생각을 해보면 저도 열심히 살았거든요. 제가 공부를 잘하진 못했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안 했죠. 안 했고 그냥 했는데 고3 때 아팠어요. 아파서 병원에 한 달간 병원에 입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도 공익으로 가게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고3 때 한 달 아프고 나오니까 1학기 기말고사를 못 봤어요. 시험이 병원에 있어서. 그리고 또 2학기 중간고사도 못 봤어요. 빨리 땡겨서 보니까 수능 본다고. 그래서 3학년이 내신이 50%라는데 그때는 우리 13등급까지 있었는데 그 두 번을 안 보니까 확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능을 봤는데 제가 다른 점수는 다 못 봐서 얘기 못 하는데 수학은 잘 봤어요. 제가 한 문제 틀렸어요. 그 80점 만점 한 문제 틀려가지고 제가 100분위를 기억해요. 우리 학교에서 탑으로 했고 전국에 2천 몇 등 했어요. 한 문제 틀려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인서울 할 수 있겠다 뭐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내신 때문에 안 됐죠. 그래서 뭐 교대, 뭐 조선대학대, 뭐 서남대, 의대, 전북대, 공대에 썼는데 전북대가 됐어요. 장학생으로. 그래서 전북대를 갔죠. 그런 기억이 좀 있고요. 또 한 번은 제가 군대 갔다 와 전역한 다음에 복학해서 수업을 봤는데 전공 수업을 들었어요. 아까 스포모 그 상태로 전공을 들었는데 전공 받으면서 물리전자라는 그 과목이었어요. 전자공학과였는데 그 과목 반도체에서 배우는 거였는데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근데 시험 봤는데 D를 맞은 거예요. 교수님 찾아가 보니까 원래는 F인데 전체 평균이 너무 낮아가지고 올려줘서 제가 D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찾아갔을 때 교수님 뭐라고 했냐면 너는 성적 충분히 잘 줬으니까 얘기하지 마라고 한 거예요. 제가 교수님 제가 성적이 D가 나와서 찾았습니다. 그 교수님도 의아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제가 그때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했어요. 왜냐면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결과에 대한 씁쓸함이 있었어요. 또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제가 선교 가려고 했는데 제 잘못 아니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 된 거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제가 모든 서류를 다 갖다 냈는데 뭐 그때는 안 된다고 하니까 하는 것도 억울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계속 항의했던 게 아까 여기 나왔던 불공정이에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러시면 됩니까? 하나님 제가 아프고 싶어서 아팠습니까? 제가 담배를 폈습니까? 제가 누구 괴롭혔습니까? 근데 내가 왜 고3 때 아파야 됩니까?
내가 공부를 전공 맨 앞자리 잡아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대학생활 복학하자마자 1대1하고 국내 선교하고 나머지 시간 전공에 완전 올인했는데 왜 D를 맞아야 됩니까? 제가 불공정하다고 느꼈던 거죠. 근데요, 이 불공정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불공정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저여죠. 저는 제가 얼마나 저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제가 알아요. 저는 내 죄를 제가 알아요. 겉으로는 이렇게 말끔한 옷 입고 훌륭한 척하지만 제가 얼마나 게으르고 연약하고 완악한지를 알아요. 제가 소감을 써도 고쳐지지 않는 저의 모습을 수천 번, 수만 번 이렇게 마주했기 때문에 그 깊은 우울감과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내 목사 된 게 너무 죄송하고 내 간사할 때 나 같은 사람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하나님은 늘 어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좋은데 저는 사실은 완전 신났죠. 땡잡았죠. 근데 미안한 거죠.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내가 십자가에서 날개 죽으신 예수님께 다시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듯한 느낌,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는 듯한 그런 이 변하지 않는 이 죄의 굴레 안에 갇혀버린 느낌, 이거에서 내가 벗어나기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말 때문에 제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죠. 미친 존재감, 미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감히 한 여인의 남편으로 제가 담대히 살고 우리 세 아이에게 너무나 부족한 아빠인데 내가 아빠 역할을 해요. 그냥 내가 그때 애들한테 말도 안 되게 혼내고 화냈던 거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도 안 했으면서 저는 그냥 아빠인 척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께서 왔거든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물론 계속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는 아니셨겠지만 근데 이런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 걸 경험할 때 제가 불공정할 수 있겠다.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그냥 회개했어요. 예수님이 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퉁치고 가는 게 몹시 불공정하게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상 체계가 조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좀 다르게 이중적으로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죠. 이중적인 잣대가 좀 존재하더라. 그 다음에는 이 기독교 안에서 보상 사상을 좀 보겠다는 거죠. 기독교의 보상 사상은 상급론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문은 뭐예요? 12 진주, 보석입니다. 이 앞에 보석 얘기 더 나오는데 제가 뺐어요. 너무 길어서. 보석이고요. 그리고 바닥은 뭐예요? 길은 기본이 금이죠. 정금 딱 황금 딱 까는 거예요. 제가 이슬람 아부다비라는 나라에 갔더니 사원을 황금색을 칠했더라고요. 황금은 아니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거는 진짜 황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실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선배들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아니면 초대교회, 우리나라의 초기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죠. 그래서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졌어요. 천국의 소망. 그때는 이 현실에서 이런 진주가 있고 뭐 이렇게 보석이 있고 금이 깔린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내세 천국에서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정말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그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영생을 살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죠. 그죠?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런 말이 굉장히 힘이 있는 말이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갈래? 아니면 너 안 믿고 지옥 갈래? 당연히 이거 바보가 아닌 이상에서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손해보는 거 아니다. 그거 얼마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또 대표적인 거죠. 의의 면류관 시리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성경에 나와 있는 면류관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이 면류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는데 해서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뭐 그때 나올 때 개털모자, 황금모자 뭐 이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있으면 저랑 좀 같은 세대인데
그 부흥회 때 저희 어렸을 때 부흥회 성경학교 같은 거 말고 교회에서 하던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가 오면 유명한 부흥 강사님들은 예화를 잘 들고 막 울었다 울렸다를 시키는데 그 나오는 얘기 중에 황금 모자, 개털 모자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어떤 성결교 목사님이 만났던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개장로님이라는 성인 개씨라는 분이었고 개장수였대요. 개를 키워서 파는. 근데 그분이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건축 헌금을 하긴 해야겠는데 얼마나 고민되다가 개 한 마리 값 정도를 헌금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러고 헌금을 하려고 작정하고 팔아 정리하고 잠을 잤는데 그때 천사가 와서 하늘나라로 데려갔다는 거죠. 천국 체험을 한 거죠. 천국 체험을 했는데 가서 막 보다가 막 황금 모자도 있고 막 있더라는 거였고 그럼 내 건 없냐고 하니까 저기 있다고 가서 보니까 개털로 돼 만들어진 모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썼더니 콕 맞고 나 이거 맞고 저거 쓰고 싶은데 벗으려고 하니까 안 벗어지더라는 거예요. 천사한테 왜 이걸 벗을 수가 없냐고 하니까 이거는 당신이 한 만큼 그거에 합당한 상이라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당신에게만 맞는 거라고. 저건 각자 더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이 받는 상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꿈에서 깨고 나서 어떻게 했겠어요? 걔를 있는 힘껏 팔아다가 그의 건축에 힘쓰고 충성하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간증했다는 거예요. 나 이래서 개장로라고. 내 이름도 개지만 개씨지만 난 개장로라고. 나는 더 이상 개털모자 아니고 천국에 황금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고. 감동이 되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충성론이 나옵니다. 교회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교회 부흥에 밑거름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 건축하는데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교사하셔야 되고요, 성가대 하셔야 되고, 차량 운영 봉사하셔야 되고요, 김장하셔야 되고요, 구제하셔야 되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하면 어디에 상이 크니까? 천국의 상이 크니까. 천국의 면류관이 전도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막 있잖아요. 이 면류관을 받아야 되니까 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실제로 그렇게 믿고 그걸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제 또래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근데 제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부흥회 때 차키를 헌금하시는 분, 집안을 팔아가지고 전세금을 빼가지고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전 재산을 바치는 분들이. 근데 지금은 전 재산 팔아서 헌금하는 분 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일부 있습니다. 굉장히 헌신도가 높은 선교단체, 순회선교단 이런 데는 굉장히 지금도 레디컬하게 합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이죠. 근데 이제 이 당시 그랬다는 거죠. 이 당시 그랬고, 근데 오늘날에는 어떠냐? 오늘날에는 더 이상 그러지 않죠. 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경제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고 있어요. 천국이 황금길 깔렸다고 하는데 황금 바닥, 진주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집에 가면 85인치 TV가 있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이고 대리석 난방이 돼요. 우리 전주에도 지금 40층, 50층 아파트가 있죠. 거기 올라가면 다르죠. 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11층이 가장 13층이 가장 높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올라가면 다릅니다. 그 사람이니까 천국이 좋겠지만 여기도 괜찮다는 생각이 조금씩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그 철학적 사조가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포스트 모던인 거예요. 모던 시대를 바뀌는 거죠. 저번에 얘기했죠. 모던 시대는 모든 걸 우리가 측량하고 합리적으로 그 객체화, 주체와 객체,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나눠가지고 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통계를 내고 다 분석을 하고 등급을 매겨요. 그러니까 그게 답답하고 숨막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신 것 같은데 포스트 모던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전체 집단적인 일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개인이 중요했어요.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디가 맛있대 하면 거기를 갔어요. 어떤 브랜드가 좋대라고 하면 거기 갔어요. 근데 요즘 어떤 시대예요? 포스트 모던은 내가 맛있어야 맛있는 거지, 내가 좋아야 좋은 거지 라는 의식이 선 거죠. 이런 흐름, 시대적 흐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천국의 황금길 이런 거 좋죠. 저희 천국 가서 기왕이면 좋은 고급 빌라에 살고 싶죠. 쓰러진 오두막, 개털 모자보다는 황금 모자 쓰고 싶고. 근데 그런 마음이 조금 사그라들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워라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옛날에 돈 많이 주는 직장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그런 거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얘기는 제가 어떤 성도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들었던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더 이상 교회에서 앞에 나가서
카페나 한다고 해서 이게 뭐가 일 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나가서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막 이렇게 사람들에 끌려다니면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하나님 안 믿지 않아요. 믿고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구석 가도 괜찮습니다. 개털모자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죠. 하나는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목사인데 제가 이제 좀 규모 있는 교회에서 목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역할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여기 오면 사실 양하고 나하고 일대일 성경 공부할 때는 자유롭잖아요. 근데 이제 오면 교회나 어떤 들어오면 내가 동역자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다음에 교회 목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죠. 회장단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죠. 예배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 정해져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들이 모더니즘적인데 있어요. 그것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으로 사는 삶이 조금 디스토션 되는 거죠. 왜곡돼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들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목사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은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근데 가정도 하나님 주신 귀한 공동체인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복음으로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오랜만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지금 한 2주 동안 아이들하고 저녁 시간을 같이 안 보냈어요. 그랬더니 정말 난리가 났어요. 애들이 할 일을 안 해요. 제가 야 할 일 막내야 같이 와 일로 와 야 같이 해볼까? 아이고 잘하는 칭찬해야 좀 올리고 달래야 조금씩 할 일들 해가면서 주말에 게임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할 일 다 안 해버리는 거죠. 엄마도 과외해야 되고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해야 되고 막 점점 난장판이 돼가는 거예요. 그거 안에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설교 준비를 잘하고는 싶은데 제가 ES부 가서 훌륭한 목사로 인정받고 싶으니까 잘하고는 싶은데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될까?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한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목사인데도. 그러니까 아까 이 집사님의 말씀이 수긍이 된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게 지금 이분은 천국을 놓치고 있다. 지금 상급론을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기하다가 식사가 끝나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긴 했는데 그분하고는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묻던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런 구조가 있는데요.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좋아서 간다기보다는 지옥이 싫어서 지옥 가기 무서워서 천국 가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복음의 반쪽 복음이죠. 반쪽 복음. 지옥 안 가는 거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지옥 안 가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천국은 내가 사랑하는 그 님이 계시는 곳이라서 그곳을 가고 싶고 가면 행복한 곳이 천국인 거죠. 근데 이거를 지옥으로 만드는 거죠. 저랑 같이 사역했던 어떤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서진 목사님 혹시 지옥 동영상 없네요. 지옥 동영상. 왜 그런 걸 왜 찾아?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서 아이들이 너무 신앙을 우습게 알고 대충 한다는 거예요. 좀 지옥을 좀 보여주고 얼마나 무서운 곳이 너희들 그딴 식으로 하면 다 지옥 가!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좀 이상한 것 같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복음을 소개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게 아니고 무섭고 두렵게 해서 뭔가 체근해서 예수 믿게 한다는 게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옥 가기 싫어 천국 가는 분들은 정말 뭐 나쁘진 않지만 구원 받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거죠. 천국의 진가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털모자, 황금모자 이런 아까 얘기했죠. 개털모자가 아까 그 개장로님처럼 부끄럽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랬구나. 부끄러우니까 나 황금모자를 써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천국에 대한 상급론을 오해한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에서는 상이 있고 이제 이런 다르다는 얘기도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개털모자, 황금모자가 있는지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다를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다르니까. 애들한테 물어보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럼 정답은 뭐예요? 여러분 그 세대 아니에요? 누가 좋아요? 저는 아빠요. 저는 엄마요. 속으로 이럴 수 있겠지만 정답은 정해져 있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거죠? 그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아들이 3명 있어요. 큰 아들, 둘째 아들, 막내가 있어요. 제가 누구를 사랑할까요? 이것도 답이 정해져 있죠. 셋 다 사랑해. 물론 예쁠 때가 있고 미울 때가 있어요. 근데 정답은 셋 다 사랑하는 거죠. 정말 사랑해요. 그때 어떤 감정이나 어떤 표현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신다면 그것들이 분명히 각자의 엄마의 엄마됨처럼, 아빠의 아빠됨처럼, 큰아들과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의 다름같이 좀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 다름이 어떤 비교해가지고 누가 더 훌륭하고 누구는 아니고 누구는 영광스럽고 누구는 부끄럽고 이런 거 아닐 거라는 거죠. 천국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천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보상사상이 말하고 있는 실제 세 가지 건 뭐냐? 첫 번째는 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기 뭐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세리도 그렇게 한다. 너 그렇게 하면 상 없다. 뭐 이런 얘기고, 그죠? 너희가 사람이 보이려고 의를 행하면, 뭐 구제하면, 기도하면 상 못 받는다. 그죠? 너희 그렇게 하면 상 이미 받은 거다. 이미 받았으니까 앞으로 상 없다. 지금 스티커 깐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요. 이게 품삯. 여기서 그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예수님 그 포도원 주인이 싹을 약속하잖아요. 그 약속대로 주잖아요. 이게 이 단어 싹이라는 단어하고 이게 상이라는 단어, 미스토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단어인데 용례에 따라서 어느 문장에 어떤 위치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싹이 되기도 하고 상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 웨이지, 그 값을 수당이 되는 거예요. 내 월급이 되는 거죠. 내가 수고한 만큼 주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값없이 구원했으니까 너도 값없이 그냥 받아, 이러지 않는다고요. 제가 아내를 사랑해서 열심히 설거지를 하면 저는 아내에게 요구해요. 잘했다고 칭찬해달라고. 그럼 아내가 제 엉덩이 두드리면서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 아니면 안아주면 진짜 행복한 거죠. 그죠? 그걸 요구할 수 있고 받을 만한 거죠. 그냥 뭐 사랑하면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니까 칭찬 받을 수도 있고 소원을 들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싹이 있고 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게 뭐 어떤 비교 우위로 누가 잘 됐고 못 됐고 이건 비교하려는 게 아니고, 너 수능 몇 점 맞았어, 너 몇 등급, 이런 걸로 토익 몇 점이야, 너 월급 얼마야, 이런 걸로 나누어서 비교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실제 각자의 다르죠. 우리가 지금 다 다르잖아요. 이 자리에 ESF 왔는데 누가 ESF를 찐 사랑해요? 회장단이 찐 사랑하나요? 회장단이 사랑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사랑하는 동역자, 더 사랑하는 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달라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른 것대로 주신다고요. 그 각자의 싹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국에서 말하는 건,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이 보상사에 말하는 하나님의 유무라는 거예요. 아까 얼핏 얘기했지만 천국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함께하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좋은 호텔에 가서, 좋은 레스토랑 가서 세차 쫙 벗고 와 달리면서 야 천국이네, 이거는 천국의 메타포를 가져온 거죠. 그 천국이라고, 와 천국이네 라고 하는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하는 그 단어가 가리키고 있는 그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운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호텔이 좋다, 그런 것처럼 이 음식이 맛있다, 그런 것처럼 이 차가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다 상실해버리고 천국이랑 껍데기만 남는 거죠.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불 소금으로 불치듯이 불이 소금치듯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긴 하는데, 이 지옥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옥은 하나님이 없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편재하시잖아요. 모든 곳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계시지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통치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디 살아요? 지옥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제가 고3 때 시험 망쳐서 시험 보지 못해서 전북대 왔지만, 자꾸 실망이 있었지만 내가 유학 가야지 각오하고 토플을 공부하고 어학원 다니고 막 했지만, 근데 제가 전북대 와서 진짜 만족을 누린 건 이스포 와서예요. 이스포 와서 성경 공부하다가 목자님과 뭐 교육자들과 양들과 떡볶이 먹으면서 하나님 나를 여기로 부르셨구나, 진짜 괜찮은 거예요. 인서울 하지 않았지만 괜찮은 거죠. 제가 선교 가지 않았지만 지금 괜찮은 이유, 이게 최고다, 여러분 나처럼 살아도 이러기는 못하겠어요. 근데 괜찮아요. 천국이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소망을 붙잡을 곳이 있다고요. 천국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이 시대가 우리를 가리키는 대로 평가당해요. 그래서 너 키가 몇인데, 너 그래서 뭐 프로필 찍어봤어? 뭐 이런 거죠. 아니면 너 이번에 성적 뭐 나왔어? 장학금 못 탔겠네?
우리는 탔는데 교회에서도 이런 걸로 비교 당하죠. 장로님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 장학금 받았대요. 고기를 쏴요.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권사님 아들도 그 과라며. 궁금해져요. 물어보지를 말지. 내가 받았으면 냈겠지. 근데 이게 별 생각 없이 하시는 말들이 상처를 막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규격 붙인 대로 규격화돼서 내 거기에 팔려나가는 어떤 상품이 돼서 노동력을 판매하고 돈을 받는 존재처럼 내 가치가 외부에서 나를 부여한 대로 고스란히 취급당해요.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주셔서 건져낸, 살려낸 나의 가치를 알면 천국인데 그걸 모르니까 지옥밖에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폴리갑이라는 서문학교의 초대 목사님인데 이분이 지금 화형당하고 있잖아요. 아까 불타는 건 지옥이라고 했죠. 이분이 불에 타기 전에 이 로마 그 지휘관이 당신 예수님 부인하십시오. 당신 훌륭한 사람을 내가 아는데 부인하면 제가 살려주겠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부인하고 손잡아 지나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 폴리갑이 뭐라고 했냐면 주님은 한평생 나를 모른다 부정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주님 부정하겠냐. 화형당해 죽었어요. 근데 괴로워했냐? 기뻐했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와 같았다고요. 우리가 겉으로 표면적으로 당하는 고난과 고통, 역경 이런 것이 우리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천국을 살아요. 찢어지게 가난한데 천국을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가능한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박해받는데 어떻게 천국이에요? 천국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담대하게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우리 집 부자고 내가 살만하고 성적도 잘 나왔는데 내가 도저히 이 텐션으로 끝까지 갈 힘이 없어서 자살하는 거죠. 서울대 들어갔는데 나 인생 망쳤어 이러고 포기하는 거죠. 말도 안 되죠. 옛날에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살했었어요? 왜 자살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우리 한 달에 뭐 1억씩 받던 사람이 월급 500만 원 받잖아요. 죽어요. 우리는 500만 원이면 정말 엄청 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1억 받던 사람이 500만 원 받으면 죽는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걸로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어야 마땅한 거죠. 죽을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엄청난 중압감을 받는 거죠. 이 개털모자도 그죠? 이 개털모자를 받았다고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줘보면 아는데 제가 막내에게 그 첫째에게는 10만 원짜리를 주죠. 중학생이니까. 근데 이제 막내에게는 한 3만 원짜리 레고를 사줘요. 근데 막내가 형의 그 돈을 아직 잘 모르니까 형의 만큼 나도 10만 원짜리 사주지 왜 안 사줘? 막 이렇게 떼쓰지 않아요. 아빠가 사준 3만 원짜리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아빠 최고, 아빠 사랑해요, 아빠 최고 하는 거죠. 천국에서 만약에 우리의 개털모자가 있다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개털모자가 있다면 그 받으면 기쁠 거예요. 내가 왜 저는 개털모자예요? 이러면 이미 거긴 천국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천국에 대한 오해를 받자는 거고, 또 해서 천국은 물질화된 어떤 것, 좋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사실 천국 보상사상이 말해주고 하는 건 하나님 청지자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알죠? 여러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여러분에게 얼마짜리 선물을 해주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줄 알겠어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런 걸 잘 틀리셔야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사줍니다. 그죠? 나 저번에 그 나오는 거 봤는데 지금 세일한데 이번에 알려줘야 남자친구가 적금을 깨서 사줍니다. 엄마한테 돈 받아가지고. 그죠? 근데 이게 누구한테는 2만 원짜리 어떤 콘서트 티켓일 수 있고, 누구한테는 뭐 70만 원짜리 아이패드일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10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쇼핑백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사실 이 연인에게 가장 사랑이 표현될 수 있는 선물은 얼마짜리냐가 아니고요, 둘이 얼마나 사랑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원래는 이거 제가 설교 끝나면 이걸 영원히 간직하잖아요. 그냥 애써서 하고 버리죠, 그죠? 이면지 쓰거나. 근데 어디 유해 목자님이 날 사랑한다고 이렇게 써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제 서랍으로 들어가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지 않고 서랍으로 들어가죠, 그죠? 간직하죠. 왜냐하면 사랑이 담겼으니까. 그냥 목자님들한테 밥 한 끼 얻어먹었다고 행복해서 ESF 오지 않아요. 근데 양들은 목자님한테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자기 마음에 전달이 되면 소중해져요, ESF가. 우리 동역자분들이 예수님같이 보여요. 그 사랑이 와 닿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선물을 해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집사님 얘기인데 황금 면류관을 위해서 충성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분 보고 막 가정도 내팽개치고 와서 막 계속 봉사만 해라, 그래서 집사님 아니면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마음으로 교회를, 이웃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천국 가서 더 큰 상 받으세요, 그러니까 더 큰 상 받으면 열심히 하세요, 이런 얘기 옛날에는 통했는데 지금 안 통한다. 저도 알아요.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설거지 몇 번 하면 아내가 저한테 노트북 사주기로 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하게 되면 굉장히 피곤하죠, 그죠? 월급 받는 것처럼, 알바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가기 싫어도 알바를 가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짐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ESF에 헌신하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자격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알고 인식될 때 미친 담대함으로 내가 전에 어떻게 했었는데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새롭게 헌신할 수 있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동역자들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거죠. 춤을, 저는 이런 춤을 춰본 적은 없어요. 나이트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봤는데, 근데 이 춤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런 춤, 하나님의 이끌림에 따라 추는 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면 리드하는 사람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맨 처음 시작은 우리가 될 수 있지만 주로 처음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이 내 삶에 침투해 들어오셔서 하여튼 친구 따라서, 선배 따라서, 교회 누구 목사님 소개로 하여튼 얽혀서 춤추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 둘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계속 시키는 대로 이렇게만 하면 인도하는 사람이 진짜 힘들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같이 춤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맞춰 내가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더불어 뭣도 있냐면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맞춰주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역한다는 말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이 목자님 통해서, 양들 통해서 목자님 이번 성경학교 오세요 라고 해서 왔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에 응답함으로 내가 알바 죄송한데 좀 조정할게요, 엄마 나 오늘 늦어 하고 오는 것, 이게 내가 추는 춤인 거죠.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100% 인간 100%예요,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이래야 주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 자, 그럼 복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걸 한 세트로 보고요. 그 다음 한 세트로 보는데, 그 이유는 일단 네 번째하고 여덟 번째가 둘 다 의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나누기도 했고, 첫 번째 복은 어떻게 자기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그런 태도가 반영된 말들이고요. 분명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5복부터 8복까지 그 뒷부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했고요. 네. 자,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거는 이 사람 천국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거에 대한 오해가 있죠. 이 가난하다. 누가복음에는 실제로 그 평지수훈이라고 산상수훈과 대칭되는 내용이 나오죠. 사복 사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 저주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거기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난함을 좀 숭고한 도덕적 가치, 이렇게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자발적 가난한 삶,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죠.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적어도 이 문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경제적 가난함이 아니에요. 다행인가? 네. 근데 어쨌거나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거죠. 역사적으로 이 율리아누스, 이 배교자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 그 다음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다시 국교를 폐지하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을 박해했거든요. 그래서 배교자인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기독교인 재산을 몰수했어요. 기독교인 재산을 다 뺏었어요. 국고로 다 환수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의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들일 것이다. 가난해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너희 천국 가게 해주려고 내가 뺏는 거야. 이러면서 뺏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반대, 이것과는 정반대에 있는 건데 부자들의 경우는 가난에 대한 가르침이 가난해야 천국 간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자여도 된다. 내가 부자인 게 뭐 잘못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들을 다 무시하고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은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이 정도는 벌어도 되지, 이런 마음들을 갖는다는 거다. 둘 다 이 말씀과 관련된 의도적인 왜곡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가난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 이제 성경에서 이제 구약에 보면 실제 가난하다고 한다. 뭐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안 하고 마음에 가난하다고 표현도 나오긴 하는데 가난 있죠. 더 많은데 이렇게 뽑은 건데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건지시느니라. 하나님 지체하지 마소서. 뭐 하라는 거야? 나 도와달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가난한 자들은 이 가난한 자들이 복음 전한다고 하죠. 그죠?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듣는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하나님 돌보겠다. 이런 약속도 있고 가난한 자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자 그 말의 특징은 나의 가난함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말하는 거 그냥 투정 부리고 그냥 친구한테 얘기해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달라고 구조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겠죠. 지금 그 성경이 주목하는 가난하면 그냥 단순히 네가 가난하냐, 얼마만큼 가난하냐, 어떻게 하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냐 이런 경제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오늘날 많이 무시되고 있죠.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부자로 살아야 됩니까? 그런 거 하나님이 정하는 기준이 가난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부자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가져야 될 가난함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하나님 의존적인 가난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춤을 출 수 없다는 거, 나 혼자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민들은 그걸 잘해요. 왜냐하면 소감을 쓰니까. 근데 이제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잘하시는 줄 알죠.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안 빠졌고 뭐 11조도 했고 하니까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소감을 쓰기 시작하면 내 모습을 보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동안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생각을 안 하고 사는지를 마주하죠. 그러니까 나는 진짜 안 되는구나.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들한테 화내고 돌아서서 후회해요. 근데 이러고도 목사라니 내가 꼭 화를 냈어야 되나? 무너지죠. 그때 아이한테도 사과를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나가서 나갈 수 있는 게 큰 복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천국을 가진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감사하고 소망을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그래서 ESP 훈련받고 동역자가 되고 회장단도 했지만 근데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난 됐어. 난 동역자가 됐으니까 됐어. 나 양도 치니까 됐어. 완벽한 도덕적 의인.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구나를 아는 나의 영적인 가난함 또는 실제 나의 물질적인 가난함, 육체적 가난함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난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 필요하다.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의 의미라는 거죠. 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들. 이것도 오해가 있죠. 애통하는 자들은 보통은 우리가 선입견을 가질 때 이 사람들은 안 된 사람, 뭔가 위로받아야 되고 도움받아야 되고 좀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애통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애통하는 자들 관련 제가 생각하는 오해는 뭐냐면 저도 실제로 그랬었고
제가 경험한 거는 죽음, 여러분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또는 친구가 죽는 경험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일부 어떤 목사님들 아니면 어떤 신부님도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 신자의 죽음은 슬퍼할 것이 아니다. 신자는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갔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 천국 잔치를 해야 된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죠. 도전되는 얘기고 저도 그러길 원했어요. 근데 제가 두 번의 의미 있는 죽음이 있었는데 제 친할머니의 죽음이 있었고요. 대학생 때. 그리고 선교사 훈련 받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제 친구 선교사가 캄보디아에서 죽었어요. 급성 심장마비로. 그 사모님은 지금 암 걸려서 한국에서 암투병을 하고 있고 작년 4월 아니 올해 4월 달에가 2주기 추도 예배였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드렸는데 펑펑 울면서 드렸어요. 성경에서 슬퍼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했고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셨어요. 슬픔의 감정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주는 거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의미 있고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천국의 소망으로 슬퍼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애통을 금지하는 것, 복을 막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위로를 내가 논리적인, 굉장히 모더니즘적인 거예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이러니까 이거 또 예수님 믿었으면 천국 갔겠네. 천국 갔으면 기뻐해야지. 왜 슬퍼해? 뭐 이렇게 미리 미는 거죠. 그럼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인격체로서 살아있는 존재로서 그 감정이 널뛰듯이 하거든요. 언제 어디서 튈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통제하는 거죠, 감정을. 그죠? 이런 걸 원하는 이게 오해일 수 있다는 거. 근데 제가 볼 때 애통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떠오르는 윤동주였어요. 팔복이라는 시가 있죠.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8번 반복합니다.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윤동주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이거 외에도 서시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기를 근데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분이 가지고 있던 그 시대 일제시대에 살다가 이런 시를 쓰고 괴로워했던 모습이 원래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죠. 이분처럼 나름대로 어떤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독립되는 소망,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그 슬픔이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저희가 영원히 슬픈 것이 이게 그분도 크리스찬이었는데 이런 시를 썼어요. 자기의 죄를 볼 때 또는 내 죄가 아니더라도 이 구조적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완전히 완악해서 이건 제도적으로 교수님은 훌륭한데 하여튼 우리를 줄을 세워야 돼. 제 아들하고 하는 얘기예요. 학교에서 중학교 뭐 시험을 보면 공부할 땐 재밌대요. 근데 시험을 보면 듣도 보도 못하는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문제를 내냐면 우리는 줄을 세워야 되거든요. 1등부터 50등까지 줄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몇 등까지는 몇 점, 몇 등까지는 몇 점 이걸 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목표예요. 우리가 공부는 재밌게 했는데 실컷 재밌게 하고 바리스타 커피 배우는 거 너무 재밌어요. 근데 바리스타 시험을 보려고 하면 괴로워요. 왜? 이상한 거 막 시험 막 외워야 되거든. 어렵거든. 답답하거든. 왜 그렇게 해요? 줄을 세워야 되니까 합격을 나누려고. 이 구조적인 악이죠. 그죠? 우리가 그냥 사장님하고 뭐 사원하고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돈 얘기 나오면 어떤 법 얘기 넘어가면 이제는 서로 이제 변호사 끼고 얘기하죠. 서로 보면 맘 약해지니까 단계를 많이 둬요. 그죠? 제 애플에 마음에 안 들어도 스티븐 잡스 뭐 아니면 찾아가서 말한다고 전달이 되지가 않아요. 구조적으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냥 그들이 정한 걸 내가 따르거나 내가 안 사거나 해야 돼요. 선택지가 없어요. 구조적인 악이죠. 내 죄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죄, 사회적인 악, 구조적인 불평등, 불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애통하는 자예요. 그 사람이 꿈꾸는 애통하는 자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천국이죠.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꿈꾸는 거죠. 도무지 채워지지가 않아요. 사회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인생조차도 채워지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감히 내가 이러고도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들을 목도하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는 시냇물 같은 눈물을 흘리고요. 그죠? 여기는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가증한 그 행해지는 사회적인 악화들로 인해서 탄식함이 오는 자.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얘기도 나옵니다. 근심이 다 안 좋은 걱정 근심 모두 버리고 버리는 게 좋지만 성경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도 나와요.
우리가 때로는 근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슬퍼한 자들의 약속은 하나님이 슬퍼한 자들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고 찬송의 옷을 주고 의의 나무, 이거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거고, 요한계시록은 눈물 닦아주신다. 주님이 위로하신다. 지금 살북에서 약속한 보고하고 똑같죠.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안에 여러분 이 땅이 좋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죠. ESF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ESF만 봐서 그래요. 아까 소감든 것처럼 내 교회를 보고 내 가정을 보고 우리 과를 보면 이 전주시를 생각하면 이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2021년도 살아가는 전 세계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제가 뉴스를 잘 보기 힘들어요. 보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온유한 자도 오해가 있죠. 어떤 오해가 있냐면 온유하다는 걸 착하다는 걸로 이해하는 거죠.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 참을성이 많은 사람, 양보 잘하는 사람, 그래서 남에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가지니까 제가 옛날 공익근무원 할 때 그 담당 공무원이 했던 얘기예요. 서진이 너는 기독교인이니까 여자들 안 좋아하겠네? 저 그때 여자친구 없었는데 여자친구 사귀고 싶죠.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물론 제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걸 제가 추구하죠. 근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거하고 제가 사랑하는 거하고 그게 하나님만 사랑하면 이거 사랑하면 안 되나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근데 그런 오해를 하고 이용하는 거죠. 네가 기독교이니까 내가 좀 양보해. 사회 초년생 때 많이 벌어지는, 요즘은 또 안 그러죠. 왜냐하면 요즘 이제 크리스찬 영스터들도 깨어 있잖아요. 그건 그거고요. 그러니까 티 안 내죠. 내가 교회 다니는지 내 목사님인지 티 안 내죠. 저도 교회 여기서는 목사지만 집에 가면 동네 사람들은 아저씨예요. 그냥, 그죠? 티 안 내죠. 손에 안 보려고. 그래서 온유한 자를 그렇게만 보는 거죠. 실제로 그리스인들, 그 그리스 지중해 그리스 있잖아요. 그리스인들은 온유함을 이렇게 악으로 취급했어요. 온유함은 노예나 있는 거다. 노예들이 온유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시민이라면, 지성인이라면, 정말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라면 온유할 수 없다. 남자다운 거, 근육미 이런 걸 일상 사람에서 추구했기 때문에 아닌 거죠. 그죠? 악으로 취급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오해하는 그리스인들이 악이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 이런 온유함을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를 분별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아니라는 거죠. 판단 정죄하는 거 아니고.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체성이 상실되면 안 돼요. 이거는 백소영 교수님이 그분의 글에 자주 등장하는 얘기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을 세 가지를 꼽았어요. 창조성, 관계성, 주체성.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다. 어떤 그 세상의 규정한 대로 갇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생각하니까 창조성을 가진 거다. 두 번째로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함께 하는 게 필요하다.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세 번째로는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만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다 모든 영광 다 빼. 너희들 나한테만 관심해 줘. 너 절대 딴 거 하면 안 돼. 게임도 하면 안 되고 공부도 하면 안 되고 돈도 벌면 안 되고 여자친구한테 빠지면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이유는 사랑을 받아서 주 예수만 섬기라고 해서 예수님 뭘 주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잖아요. 그죠? 돈에도 매이지 말고, 성적에도 매이지 말고, 사람들 평가에도 매이지 말고, 연인의 평가에도 말하지, 부모님의 말, 어떤 선생님 말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다 자유롭게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안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너로 살아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서진 너한테 서진의 삶을 줬으니까 서진의 삶을 살아라. 이거를 주신 거죠. 이게 주체성. 그럼 이 주체성과 온유함이 좀 충돌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 대표적인 거죠. 예수님의 온유함.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온유하면 예수님의 마음의 온유함의 예수님의 특징이고요.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배우면 쉼이 있대요. 우리가 배워야 될 온유함은 예수님의 온유함이에요. 또 그 다음에 여기 베드로전서에 보면, 여기는 이제 외모에 대해 여인들에게 권면하는 건데, 아름다운 옷으로 외모로 꾸미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네 안에 속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섞지 않은 것으로 예쁘게 꾸며라. 그러니까 예쁜 명품 비싼 백화점 옷을 입어서 예쁜 분들이 있고요. 화장 진하게 하고 막 최신 막 이렇게 걸치시는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여기는 다 너무 예쁘셔서 제가 못 찾겠는데, 저 때는 있었어요. 그냥 흰 티에 면바지만 입고 막 그냥 바인더 들고 뛰어다니는 자매님들 정말 예뻤어요.
화장 안 하는데 너무 예쁜 그런 걸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열매,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다. 내가 온유해야지, 결심하고 작정해서 내가 착해야지, 사랑해야지, 공감대화법 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서 맺어지는 성품이 온유함이다. 그래서 이 온유함을 생각하면 우리가 복음을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발견하는데요. 하나의 복음은 내가 커지는 복음이 있어요. 또 하나의 복음은 내가 작아지는 데 복음인 게 있어요. 커지는 복음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 천하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 내가 우주보다 더 커지는 거죠.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자존감이 뿜뿜이죠. 막 올라오죠. 이런 복음이 있고 이 나의 작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인정하고 깨닫는 순간 자유가 생겨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 안에 있구나. 이걸 알 때 자유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 이것이 이 나의 작음의 복음이 온유함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온유함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내가 뭔가를 이루는데 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 예수님 십자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12인도 더 되는 말 그 천사들 가져다가 심판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방식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구원을 택하시잖아요. 그죠? 힘으로 우리 정치적 전라북도가 뭉쳐야 우리가 삽니다. 전북대 뭉치십시오. 자 전주대, 자 우석대, 이야 막 해서 이 뭔가 끌어오르는 그 경쟁심을 끌어올리지만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이 복음 온유함은 내 힘을 다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될 걸 믿는. 이삭이 온유하다는 게 그런 의미인 거죠. 단순히 그러니까 이 온유함은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괜찮은 거예요. 이 정도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이렇게 대하는데도 견딜만 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인 거죠. 근데 이렇게 온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뭘 주시냐? 땅을 주신다. 땅을.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동산 부자가 되게 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 못 하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좀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땅을 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 순서대로 하자면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약속된 땅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켜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기는 안 썼나? 네, 안 썼는데 요한계시록 새하늘 새 땅 하나님 우리 천국을 주신다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이야기는 다 천국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로 땅 받는다는 얘기는 성경에 계속 일관되게 나왔던 이야기라는 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공의 정의에 대한 갈망인 거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이 의. 그래서 세월호 사건 촛불을 다 같이 들었던 거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이 땅의 공의를 다시 생각해봤던 추구했던 시간이었으니까요. 또 아니면 이제 장애우들에 대해서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아니면 남녀 차별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 이게 이제 공의 정의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그 의는 이런 사회 정의 실현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의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관계적인 의로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건데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어떤 상태인 거죠. 하나님 나라답게 진행되는 어떤 상황인 거죠. 그런 상태를 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황호경의 남편답게 사는 것이 의로운 거고요. 제 아내에게. 그죠? 목자가 됐으면, 유해목자가 됐으면 그거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인 거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에 합당하게 사는 걸 구하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뭐 예수님의 세례요한한테 받은 내가 세례를 줘서 모든 의를 이룬 게 합당하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단순히 어떤 정의를 행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너희 의를 행해야 된다. 이건 계명이겠죠.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사람들 앞에 의를 행하면 상 못 받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자, 해서 이제 그 의를 구하는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의를 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의를 사랑과 공의와 사랑을 약간 좀 대립되는 반비례 관계로 이해하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동의합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썼던 두꺼운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칭의로는 책. 이 책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원래 히브리어로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한 단어였다는 거예요. 여러 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둘 다 그 단어들이 사랑과 공의라는 뜻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에도 얘기했죠. 70인격이라고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문맥에 맞게 그 한 단어에 둘 다 한마디 못하니까 어떤 거는 사랑으로 어떤 거는 공의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다시 라틴어로 번역한 뒤에는 우리가 서구신학 전통 서방교회 전통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법정적 칭의, 특히 라틴어가 법이 발달했는데 그 법정적 칭의의 관계로 성경을 이해하는 의로움을 내가 죄인인데 죄 없음 받은 상태로만 인식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공의를 추구하는 사회정의, 가난한 자, 뭐 그들을 억눌린 자 이들 자유케 하는 문제와 사랑의 문제가 의와 사랑이 사실은 같은 단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행위로 선취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성취된다. 필요 충분도 이건 안 해도 되겠죠. 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이게 아까 그때나 다 연결되는 거겠죠. 이들에게 주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줄인 거 목마른 자들 다 값없이 채워 주신다. 생명수 주신다라는 얘기 나온 거고요. 그럼 두 번째 그룹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비로운 자인데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받는 복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양한테 잘했으니까 양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이런 양식의 긍휼히 여긴다는 긍휼히 여김 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긍휼히 여기는데 그 긍휼히 여김 받는 보상은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는 거죠. 그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 그 단을 찾아보니까 재밌게도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소경들, 병든 자들이 예수님한테 다시 예수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했더니 예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소원을 물어보고 눈뜨게 해주시고 걷게 해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신 거죠. 근데 이렇게 불쌍히 여김 받는 전제 조건으로 예수님 얘기한 게 긍휼히 여기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긍휼 자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죄인에 대한 용서적인 측면의 삶이 있고 또는 그러니까 나한테 죄를 짓고 안 하게 하는 그런 삶이 있고 또 하나는 고통과 궁핍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으로서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차원이 있겠다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용서,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처럼 사해달라, 그죠? 이거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내한테 죄 지은 사람 몇 번 용서해주면 7번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라고 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줬는데 그 사람이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자한테 돈 달라고 했던 걸 듣고 잡아다가 이렇게 뭐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기기 마땅하지 않냐? 바꿔 말하면 이 용서에 이 자비를 끌어오는 개념은 어디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불공평, 하나님의 사랑이 참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말했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거, 용납해 주신 거, 이게 근거가 돼서 내가 긍휼을 베푸는 거죠. 내가 그냥 착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측은지심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내가 마음을 108번뇌를 다 없애고 모든 이 색소의 걸 다 끊어가지고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업보를 쌓아가지고 극락에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표면적으로 들어가는 행동은 좀 똑같을지 몰라도 완전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 값없이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로 하는 거고요. 구제 역시 또 이제 은밀한 중에 구제해라, 그죠?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자비, 긍휼이라고 성경이 똑같이 번역했는데 사실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고 이건 이제 안식일에 쟤네들이 가다가 밀밭 추수한 것 때문에 했을 때 예수님이 율법으로 정죄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했던 얘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태를 부른 다음에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가지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밥 먹었거든요. 그거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그 성품을 받아들이고 투명 반사시켜서 보이는 것,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하나님 보상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온유한 사람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온유한 것이 먼저 나오는 건 뭐냐면 내가 힘이 있지만 힘을 쓰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에서 내가 절제하고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화가 나지 않는 거라면 이 긍휼은 이제 존 스토트가 했던 얘기인데 온유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자비로운 것, 긍휼을 베푸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운 것, 긍휼을 베푸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 역시도 나 같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뭐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저 사람 나랑 똑같은 죄인이구나 를 보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존 스투 목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들, 깨끗한 자는 거고요. 깨끗하다는 거는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아까 마태복음 5장하고 여기 사복사와 그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병행본문 똑같은 본문이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겉만 깨끗하게 하지 말고 속도 깨끗하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는 뭐가 있냐,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고 마음에 뭐가 있냐, 성경의 용리를 보니까 마음에는 음욕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보물이 차지하기도 하고요, 악한 생각이 차지하기도 하고, 그죠? 예수님의 온유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악함이 있어서 선한 말이 안 나오고 악한 말이 입 밖으로 나온다고도 하셨고, 마음이 완악해지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말씀이 뿌려지는 것도 마음인 거죠. 그죠? 우리 청결하게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이고요. 또 네, 우리 존재가 있는 마음, 내게서 멀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이 내 중심, 나의 존재됨을 마음으로 표현하기도 했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이런 의미들이 성경적으로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건 하나님이 보는 건데, 원래는 구약에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모세도 가리우고 보시고 뭐 이렇게 하셔. 근데 성경 신약에 오면 명백하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나 보면 예수님 보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셨고, 네, 그리고 그들은 얼굴을 보고 본다,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 이 얘기만 할게요. 네, 갈등이 생기는데요. 평화가 깨지는 건 갈등 때문이죠. 갈등은 왜 생기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 근데 원래 다른 거는 나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는 남자와 여자가 달랐잖아요.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보기에 좋았거든요. 지금도 건강한 가정, 건강한 친구는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윈윈이 돼요. 우리 간사님들 다 누구는 머리가 길고 누구는 뭐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주 ESF가 굉장히 건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 주문수 1, 주문수 2, 주문수 3 이렇게 하면 2단 소리 나오는 거죠. 예, 실제로 2단들은 그렇고요. 예, 근데 이 갈등이 부정적인 결과, 그건 뭐냐면 다른 것 때문에 죽을 듯이 싸워요. 근데 싸우는 이유는 사실 진실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사람 사랑하거든요. 그 사람 사랑해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최선이 나니까 나의 그 최선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람을 설득해서 나하고 똑같이 만들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죽일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를 존재를 부정하는 걸로 느껴지죠. 그러니까 저항이 되는 거죠. 반대가 되기도 하고 주고받고 하면 이제 서로 상처를 받죠. 그래서 이게 진실하게 벌어졌던 역사 가운데 종교 전쟁, 카톨릭하고 기독교하고 엄청 죽였죠. 십자군 전쟁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진실한 거예요. 내가 믿는 진실함으로 너 하나님 믿을래? 죽을래? 내가 목숨을 위협해서라도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매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원래는 서로를 아름답게 하는 관계였다는 거죠. 근데 이 실제 갈등이 생겨서 우리 안에 담들이, 그 궁극적인 갈등이 생긴 것 때문에 우리 문제가 갈등이 생기는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깨졌잖아요. 선악과 때문에 먹고 아내에게, 이제 여자에게 하나님이 줘서 함께한 이 여자가 줘서 내가 범죄했다라고 이게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게 막힌 다음에 시초죠. 그래서 우리 죄를 지 하나님 관계가 깨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갖고 이웃과의 관계도 막힌 거죠. 근데 이 담을 예수님이 허무시죠. 네, 우리 위해 받게 받는 거, 네, 이거는 우리 받게 받는, 아까 의에 줄이 목마른 것과는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받게 받고 있는 지금 현재 사람, 받게 중에 있는 사람인 거죠. 받게 받은, 받게 받고 있는, 네, 과거와 진행형. 네. 네. 그래서 이제 오해는 이거 많이 느끼는데요. 내가 힘든 건 다 복음을 위한 박해라고 생각하는. 전 무슨 목사도 감옥에 있을 때 막 옥중선 썼죠. 이 무슨 전 대통령도 썼어요, 편지. 자기가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심각하죠. 네, 이런 오해. 네. 이거를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죠. 복음의 기준에 날 봐야 되는데 내 기준에 자꾸 복음을 갖다 붙이는 거죠. 자, 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아요. 이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평화 중재자는 양쪽에서 다 오해를 받아요. 북한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한테 욕 먹죠. 주체적으로 행동 못하고 미국의 앞잡이로서 자꾸 미직미직 한다고. 근데 이제 또 그 국민의힘에서 막 욕을 먹죠. 빨갱이라고, 그죠? 가운데서 제가 볼 때는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훌륭하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아는 바 한두 내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양쪽의 오해를 받아요. 실제로 진보와 보수, 뭐 이런 기독교도 해보면 이런 양쪽에서 다 미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네.
그래서 결론, 미련한 바보들의 능력. 이제 이거 제르 시대 회복력 있는 신앙이라는 얘기인데 크게 세 가지 길이 있다고 얘기해요. 로마의 길이 있는데 로마의 길은 그 시대에 뭐 종교, 시민 사회 문화 다 받아들이는 거죠. 이방 축제로 다 참석하고 다 통합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왜 해요? 황제도 잘 섬기고 뭐 신들 잘 섬겨서 될 수 있으면 복 받으려고, 잘 살려고. 그냥 그 시기, 그 세상의 흐름 속에 완전히 들어가 사는 거예요. 다원주의 시대, 다신교 사회에 들어가 사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 초대교회 때 그들만 헷갈렸어요. 그 막 절대 우상 섬기지 않는다 해도 목숨 불사한 투쟁을 해서 많이 죽었죠.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회당의 일부를 조금 시민 사회 회관처럼 빌려줬어요. 그 정도 협동하고 나머지는 본인들 코시아 음식, 지금도 정결 음식을 먹죠. 그 사람들은 무슬림들하고 정결 음식을 먹어서 복장이나 어떤 행동 다 티가 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르시차는 역사학자가 보니까 기독교인은 제3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로마의 길도 아니고 유대인의 길도 아닌, 사회 속에 완전히 묻혀서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처럼 구분되어서 섹터화돼 버린 것도 아니고 제3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로마에서 하는 거 다 해요. 먹는 것도 구분 없어요. 뭐 술, 담배, 우상제물 음식 다 먹어요. 근데 이들은 좀 근데 뭔가 로마의 정책과는 다른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로마 황제를 섬기지는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삼성 회사 취직해서 회사에서 열심히 충성되게 일하지만 그 회사의 어떤 뭘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게 자기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미련한 얘기, 마지막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잘 아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아까 모로스 단어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인데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 세상이 볼 때 미련하게 여기는 것, 이 바보들아, 너희들 이 시간에 이 9월에 이 황금 같은 마지막 날에 여기서 1시간만 동안,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이러고 있을래? 라고 세상이 말하는 그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신다? 지혜 있는 자, 세상에 지혜 있다고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나 알바했어, 나 성적 밟아서,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약한 걸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우리가 팔복에서 배웠던 삶은, 그 사람들이 살았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 자기 어떻게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 아까 긍휼하심과 마음이 청결한 거,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서 그것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소금과 빛이, 그때 얘기했지만 내가 소금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젖어 들어오는, 아까 제3의 길, 제3의 길은 어떤 특정한 종교나 어떤 형식, ESF 훈련을 받아야 된다, 어디 교회를 다녀야 된다, 이런 거 아니고요. 뭐 창세기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에 빠져든 사람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명품 아니면 안 됐는데 지금은 그돈 갖고 성경금 하는 게 더 기쁜 사람이 변화하는 거죠.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스물스물 변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인위적으로 끌려가서 꺾어가지고 뭔가 휘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자발적으로 충분히 기쁨과 자유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바뀐다는 거죠. 바보들인데 슬기로운 삶을 살아서 세상에서 빛나는 거죠. 그렇게 슬기로운 바보 생활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2주 동안 우리 슬기로운 바보 생활이라는 주제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갈 때 그 안에 샬롬이 있고 그것이 진정한 복음임을,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나 어떤 성공이나 어떤 자랑으로 근거를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예수 모든 형제자매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기쁨으로 춤추며 기쁨으로 하나님 마음껏 사랑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